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삶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삶의 문제와 고통들은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갔던 것으로 저는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시도들을 좀 생각해보다가 또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랬을 때가 근래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각자 이제 놓여진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다시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각자 마음에 이제 분주한 것들과 인간적인 필요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요청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희의 상황들을 돌아보기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아간 것을 주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한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다시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성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성경 말씀 룻기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희 큰아들이 룻기를 잘못 찾아가지고 짧고, 그래서 제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있다 했는데 어떻게 찾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에 대해서는 바로 서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가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갑작스럽게 며느리들로 하여금 각기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왜 며느리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직역성경 버전으로 룻기 1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 서론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각자 남편의 집에서 쉴 곳을 찾아주실 것이다. 어때요? 번역 좋지요? 오늘 뭐 반응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번역 괜찮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AMPC, Amplified Bible, 확대 성경으로 이제 묵상을 하니까요, 룻기를. 그 괄호에 있는 것들은 다 AMPC 버전 내용이거든요. 읽기가 좀 그렇지만, 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a home and rest. It's in the house of a husband. 경태형제님이 웃어주시는데요. 희미하게 웃으시는. 토론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도 놀라운데 전공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토론토로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경태형제 보면서 오늘 설교를 뚫어져라 할 생각이에요. 미안합니다. 유머입니다. 어쨌든 The Lord grant,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You may find, 너가 찾을 수도 있다. Find a home and rest. 제가 우리 막내랑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과 영어를 막 읽으면서 홈과 하우스의 차이 제가 잘 모르니까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홈은 홈 스위트 홈, 가족 이렇게, 하우스는 건물 약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하우스에서 너희에게 홈 앤 레스트를 하나님께서 find 해주실 것, 찾아주실 것이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말씀이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각자 남편의 집에서 쉴 곳을 찾아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도 막 안 간다고 막 우니까 가라. 나랑 가서는 소망 없어. 너의 삶의 장래를 위해서는 가는 게 좋아.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행성이 힘든데 너희들의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에 대해서 나는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돌아가는 중에,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중에 며느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아파온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면 출발을 같이 안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며느리들의 새로운 삶을 향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아파온 것 같아요. 그것이 점점 마음에 부각돼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점점 마음에 부각될 때가 있죠? 저도 오늘 점점 부각되네요. 여러분의 무반응이.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며느리들이 쉴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은 서로를 향한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삶과 며느리들의 삶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가 좀 쉴 곳을 찾아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나와 함께 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쉴 만한 가정을 주시기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려울 때는 이런 마음이 많이 안 들어요. 나 중심의 마음으로 많이 가고 나를 지키고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은.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걱정하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정말 그 아픈 마음으로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런 거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 아픈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십니까? 예,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기도를 배울 때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뭔가 가난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 많은 시간 내내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막 대학을 보내느라고 재정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근데 그거 중요치 않아. 아이가 지금 처한 상황, 아이가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아이한테 밥 해주러 가야겠다. 밥을 해서 먹이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커진 거죠. 문제는 거기가 토론토라는 거죠. 바로 이웃 동네가 아니라 안양에서 금천구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토론토로 가야 돼. 그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들을 위로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한순간 따뜻한 분위기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인생을 사냐면 그런 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 마음을 받고 그런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들고 그래야만 살 것 같아요. 살만한 거고 그런 마음들 그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은혜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에게 은혜스러운 마음이 충만하시네요. 아니 역시 가족은 힘들어.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너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게 무슨 은혜야.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하실 때는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가난하시군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룻기 1장 7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막 룻기를 이제 은혜가 있으면 한 절 한 절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또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별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나. 재산은 다 없어졌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뒤에 남은 사람으로서의 그 어려운 삶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1번의 소절목은 이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문 작성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른 조금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차분한 반응이 조금 무섭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도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출발했지만 아직 모르는 회복의 여정.
있던 곳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룻기를 이미 많이 읽었죠.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있던 곳에서 나왔지만 아직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잘 모르는 회복의 여정. 사실은 본인들은 이것이 회복의 여정일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모습이 떠올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음식을 주셨고 인바이트 하셨고 지난주 설교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여정 가운데 있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회복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또 1년은 마치고 퇴직금 정상이 될 때부터 그만두겠다고 지금 즐겁게 버티면서 댕기고 있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3, 4학년 때 대학교 3, 4학년 때 되게 우울했었는데 기숙사 있는 동안 우울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취직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우울해하지 말 것을.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둘째가 태어날 때, 바로 그 직장에서 불평불만 가득했던 그 딸이 태어날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첫째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비량으로 살고 막 성교단체 간사로 사니까 집도 없이 막 그 공동생활집에 13평도 안 되는 빌라에서 방 한 칸에서 막 다른 방에서 여러 간사들이 살고 막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던 둘째가 태어난 거죠. 셋째가 태어나고서 7개월 만에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제가 머리를 쥐어뜯으면 어쩌자고 내가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다 저를 보면서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삶을 향하여 어떻게 이 둘째를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 첫째랑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를 어떻게 책임질까? 이런 너무너무 힘든.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보니 훨씬 더 필요가 많이 채워져요. 그래서 성도단체 간사들끼리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기른다. 그 자식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는 걸 너무 배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지난주엔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묵상 모임 할 때 그 집사님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자식을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올 때 수고스럽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훨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켜주셨을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셨을 거라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묵상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있던 곳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 것처럼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 번씩 갑시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합시다. 당신을 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도 않는 유머를 하고 싶어요. 어디? 바로 예수님께, 바로 주일날 모든 사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복면가왕 보는 것이 큰 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서 이루어하는 데는 유행가가 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찬양이 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그 옆에 가로치고 이제 영어 버전 성경을 옮겨 놓았어요.
And they start on the way back to Judah. 그래서 on the way에 감동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과정에 여정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부르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문제는 많고 어려움은 많아요.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만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삶을 걱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만약에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왜 주시겠는가?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돌이킬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삶은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도 돌아오려고 길을 나설 때 회복될 때는 나보다 나의 삶보다 너희의 삶이 더 중요한데 너희가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마음에 와서 확 꽂혔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그 다음이 안 떠오르네. 항상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했을 때 이제 제가 8절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8절의 말씀에서 제가 인용해서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괄호에 있는 영어 버전이 좋았습니다. But Naomi said to her. 벗이라고 영어 성경은 벗을 명확하게 그러나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함께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다. 그 느낌이 선명해가지고 제가 인용했습니다. 함께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리 구체적이지 않았던 며느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의 핍박을 피해 자유를 찾았지만 출애굽했죠. 현실은 물과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만나가 정말 맛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으로 안 돼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었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출발을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장래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 현실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잖아. 의미 없어. 가나안 땅이 있어. 아니야, 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소수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세 편에 서서 저것들을 다 죽이자고.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한 채 당면한 현실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출발했지만 며느리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며느리의 삶이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적어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적어놓게 했는데 적어놓은 거 보면 부모가 할 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부모긴 하지만 이제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의 장래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오미는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할 일이잖아요.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할 일을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관심 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각자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되지도 않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적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 자신들의 문제에 있는,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잖아요. 자녀들의 마음, 루세의 문제거든요. 루세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갈 때 누군가는 그 마음에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문제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 바로 당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나오미야 이렇게 하지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크게 웃는 분들은 찔리는 분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무슨 마음으로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어머니가 가라고 했더니 자녀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근데 옆에 영어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And they said to her, No. 이렇게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에 필요한 소박한 꿈, 그것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으로 가는 방법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소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무장되어 가지고 막 믿음이 좋게 하고 막 군사로 살게 하려고요?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나오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행복하게 먹고 살아,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 일을 얼른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현실은 아직 안 따라주는데, 믿음도 안 따라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여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여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고 현실은 안 따라주는데 막 복잡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여정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향한 소박한 꿈,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고 그 소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면 얼른 줘야 돼. 광야에서 바로 집 쪽으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딱 그런 집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 그것이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 또 반대로 어때요? 광야에서 내 집 짓고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짧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한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여정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삶의 소박한 것들 소중하지 않게 여기거나 또는 광야에서 내 집 짓고 살겠다거나 그 두 갈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삶에 필요한 소박한 꿈, 그것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으로 가는 방법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소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오미와 룻처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설교문의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삭, 바로 믿음, 끝까지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했으니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마음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는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을 계속 싸워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다룬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아직 일이 이삭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세례 문답할 때 1번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영광 돌리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이것은 꼭 그대로 될 거야,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주죠,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 원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이에요. 마음에 의심이 올 때마다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좀 믿음이 견고해지면 좋겠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든지 금방금방 부어져. 왜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른 안 부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신뢰하지 않고 있어. 막 엘리에셀 찾고 막 이스마엘 찾고 막 이러니까 막 이삭 볼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마음 가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 전에도 기도했는데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 과정에 제 마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처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 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의 여정을 걸어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을 잃고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돈을 버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물질이 많을 때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본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과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4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판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28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덕소교회라는 곳에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3시 넘어서. 그래서 1시쯤 여기서 나갈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는 간단히 뒷정님 하고 가시면 어때요? 뭐 하기 원하시면 해도 돼요. 네, 하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뒷정님하고 가시고 그럼 제가 주중에 딱 해놓을게요. 지난주 했으니까 또 한 달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전혀 부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명옥 집사님이 상하이 캠퍼스 오늘 기도 모임으로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청년 캠퍼스도 후쿠오카 캠퍼스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배 끝나면 이렇게 세팅하시면은 제가 약간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기도 모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